우리 같이 합니다. 다윗의 감사. 오늘 어린이들은 처음 와서 화면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다윗 이야기를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본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일 마지막 절에도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이제 영어 이제 현대어 번역보다 표준 번역에 보게 되면 송축해라, 찬양해라, 들로도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늘 부르기가 좀 송구스러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잡니다. 주님,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모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송축, 찬양, 찬송, 찬미. 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랑하고 높이면서 막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송축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며 찬미하고. 이제 노래는 음악 요소는 이제 송축하는 가운데 우리 주로 제일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춤을 잘 추시는 분은 이제 음악 배경을 해놓고 몸짓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도 있어요. 이제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글씨로 아름답게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구성원들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잡니다. 송축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찬미, 송축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노래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모이게 될 때는 노래,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찬양, 송축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송축이나 찬양이나 찬송이나 하나님 자랑 높이는데 감사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 읽을 때에 송축하라를 우리가 짭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를 우리가 짭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읽어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바탕에 깔리지 않는 송축 찬양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정답이죠. 그래서 거의 같이 찬양과 송축, 찬송 이 의미를 감사하라 바꿔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어려운 한자말인 이제 송축, 찬양, 찬송보다는 우리가 감사가 훨씬 더 우리 몸에 많이 익숙한 단어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랬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께 우리가 잡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이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잡니다. 송축, 찬양, 찬송.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그러면 우리가 잡니다. 감사드리는 제사, 감사의 예배.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랬죠? 번제도 헌신도 감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날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죄해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제, 감사의 제사, 화목제 이런 부분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한 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우리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오늘 감사시를 쭉 적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시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 먼저 우리 2절 말씀 뒤에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언택이란 말이 있는데 좀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가 자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정말 주신 모든 은택을 모든 좋은 것을 감격하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하나님 높여드리는 일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택인데 은혜라는 말도 비슷하고 또 이제 은총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만은 성경 본문에도 다른 단어로 적혔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짭니다. 하나님의 은택. 여기에 택자입니다. 택자로. 좀 이따 바꿔주세요. 우리 5절에 보면 우리가 짭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 그렇게 표현을 바꿔놨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 그것이 다 은택이에요. 영어에는 benefits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 은택이라는 말이고 5절에는 good things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택은 하나님 공짜로 선물로 다 주신 여러 가지 우리 혜택 받은 것, 총동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감사가 나오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늘 기억하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겠죠, 그죠? 말도 좀 다르겠죠, 그죠? 표정도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좋은 것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격이 그냥 온 삶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말을 들어도 그렇고 표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한번 옆에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뭐 착각일 수도 있는데 감사하는 것이요. 혹시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럴 때 기분이 괜찮읍니다. 괜찮습니다. 뭐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보이는 게 괜찮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엉성하게 보이는 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 대 있는데, 선생님, 제게 돈 8,900원만 빌려주세요. 부산까지 12,000원인데 8,900원이 모자라요. 이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웃으면서 드려요.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멍청하기는 멍청하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정이 중요한데,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한 가지가 신방했는데, 지난 일을 좀 이야기하면서 두 분이 같이 등록하셨어요. 차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등록했대요. 어떻게 등록하셨는데요? 행복 모임에 참석했다가 등록해서 교회 왔는데, 그랬어요. 따라 등록했대요. 2주 차이 난다 그러는데, 아내의 얼굴 표정을 보고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면 전혀 놀랄 얼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그죠? 많이.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 표정 보고 뭔가 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용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별로 친한 사람 옆에 같이 있지 않으면 표정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려요. 이제 이거는 염색을 좀 했는데, 장모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염색을 하려고요. 같이 머리가 허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름도 넣을 거거든요. 특별히 주름이 깊은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살게 하실 텐데, 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될 때, 이 주름 속에서도 골짜기마다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가끔 드려요. 욕심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도 드려요. 그래서, 아이고, 곱게 늙었네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택, 좋은 것 때문에 말도 표시가 나요.
생활도 표시가 나요. 그런데 얼굴에 틀림없이 표시나요. 그래서 얼굴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대부분에 알잖아요. 그죠? 김부사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좀 있거든요. 속으로 상하죠. 무슨 일 이야기하면 해결해 줄래나? 속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굴에 쓰인다고요. 내게 무슨 일 있어. 딱 쓰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 표정을 보고 교회 나온 남편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년 전에 신문에 사랑의 교회 이야기랑 CCC 이제 김중훈 목사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짧은 광고 보고 메시지들이 많이 적혀 신문 일면 앞에 자만 박스 광고로 그냥 나왔었어요. 특히 이제 사랑의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직장 다니는 남자분들이 그게 남자 비율이 좀 많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아니 집에 애기 막 교회 나가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 그래 왜 어떻게 나갔는데 자네도 나간다며 아직 술은 못 끊었지만은 술을 많이 마시고 따라 나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 다들 보게 되면 먼저는 표정이 바뀌고 다음에는 말이 좀 바뀐다네요. 하나님 주신 좋은 간격이 되면 말이 좀 바뀐다 그러네. 그죠? 바뀐다 그래. 그리고 반찬도 좀 바뀐다 그래. 그래 따라 나갔대요. 따라 나가서 아내보다 더 나은 일꾼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서 소개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하나님 선물이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좋은 것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명했습니다. 아까 종윤이가 읽었는데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는 파멸, 사망, 완전히 멸망해서 생명을 건져주셨다. 이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에게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골리앗 구원받았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죠. 건짐을 받아요.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인자와 긍휼로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니까 좋게 보이잖아요. 잘 되게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조금 더 다윗은 시인이니까 우리 다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나이 드신 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이지만은 오늘도 갈렙처럼 갈렙은 45년 전하고 내가 마찬가지로 나가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이 어른 참 부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잡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그 이전에 모르는 세월을 지났지만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샘물을 달게 마시고 반석에 생수원하게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믿었잖아요. 45년 동안 계속 성장성숙하면서 85세가 됐는데도 넉넉히 신앙을 잃지 않는 정말 연세가 들었지만 청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갈렙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의 자녀를 더불어서 갈렙처럼 자라나는 이 손을 가지고 금년에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금년에 내년에도 우리 같이 또 계속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신 은택을 기억하면 감격 감사하게 되고 송축하게 되는데 청춘을 독수리같이 만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니다. 늘 새롭게 늘 힘차게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분이 연주도 하고 시를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송축 찬양하며 감사의 삶에 승리했거든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늘 은택을 베푸시는가? 좋은 걸 주셔서 만족해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8절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셔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여주시죠. 8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우리는 넣어도 좋겠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발로 신경질도 덜 내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발로 치고 자주 잔소리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9절, 10절. 나의 죄를 따라 나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아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인자심이 크신지, 이렇게 이제 아이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것 같은데 이런 기도의 대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이 말씀 보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은총에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지금 은총의 주님, 긍휼의 주님, 인자의 주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끊임없이 좋은 걸 주셔서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새롭게 늘 참으로 힘차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귀한 기억들을 잊지 아니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다윗은 늘 실천했습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같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좌, 왕자, 옥좌를 하늘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 왕권으로 만유,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좌에 어느 누구도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왕권을 어느 누구도 뺏어올 수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혹시 그렇게 비슷하게 될래나 생각을 했다가 사탄에게 게임에 빠져서 우리까지 자자손손 고생시키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말을 좀 바꾸면 그렇습니다. 우리 밑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같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게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 송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의 송축을 받고 찬양받는, 자랑받고 높임받는 세상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상이라 그럽니다. 지난번 연합성에 우리가 다 참여는 못했습니다만은 강사님이, 제가 이제 날씨가 너무 빠지고 계속 참석을 했는데요,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셔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인데 그걸 계속 강조하셔서 끊임없이 저희들은 유혹과 묘혹에 어른이나 아이나 넘어가기 쉬운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왕이 되고. 얘들아, 야, 회장이야 벌써 3일째 안 나왔다. 야, 부회장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다른 임원들 같이 일하면 그 회장 집에 한 가봤냐? 대답을 왜 안 해? 안 갔구나. 왜 안 가서? 앞으로 또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걔가 전교 1등입니다. 아이들 마음에도 끊임없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사라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학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제법 예수님 만나서 훈련 꽤나 봤는데 3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뭘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왕은 아니지만은 왕의 권세를 나도 마음껏 한번 누려야지. 누가 더 어뜸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서 권세를 휘둘 것이느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정치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나 자본주의 민주국가나 좀 공산적인 사회주의 국가나 다들 왕 되는 이것 때문에 왕 측근이 없는 사람은 다 쫓아내는. 좀 더 나은 선진국도 고약한 삶을 살아가는 저 북한 같은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도 이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는 노출되어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왕이 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안 되면 송축 찬양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노래를 하든지 글로 서든지 춤을 추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뭐 여러분 예배당 출입한 3년 하면 어지간한 눈치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다 배우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신자끼리 만나는 건 어지간히 알잖아요. 어지간히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배당 다르고 집에 다르고 신자 만나면 다르고 직장 가면 다르고 그런 엉터리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속으로 김 목사님도 안 돼요. 그런 마음 지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여호와 하나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 송축, 감사 다 같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자녀들의 가정에 왕 비슷한 자리에 부모님이 좀 뒤에서 가림막하고 좀 석정을 하긴 하지만은 이 참 왕처럼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송축도 찬양도 감사도 온전히 될 수가 있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우리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셋째 그랬는데 우리 11절 봉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잡니다.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잡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없이는 그 삶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저희 자랑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 행하시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송축도 찬양도 찬송도 찬미도 그 속에 담긴 감사도 온전히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뒤에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는데 경외 경자는 존경하고 높이는 걸 말합니다. 외는
두렵다는 말입니다. 두려우니까 떠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한 번 더 표현했는데 우리가 잡니다.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떨며 또 떤다 그랬어요. 즐거워할지어다. 떨고 즐거워하는 거 동시에 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 경외 속에 담긴 두 가지 요소인 거죠. 그죠? 한편으로는 막 그냥 겁이 나서 이러다 죽겠지 그게 아니고요. 너무나 참 쳐다보기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예전 모세도 빛이 나니까 사람 쳐다보지 못해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그랬는데 그런 마음만. 그죠? 이 떤다는 마음이 내가 이러다가 내가 큰 화를 입는 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떠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대통령 가서 만나라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얼굴 안 떨겠나 싶어요. 제가 여러분 눈치 못 채지만은 처음 딱 이게 설교 시작하게 되면 항상 한 몇 초 정도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내가 주저하려고 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게 되면 그 떨림이 사라져서 얼마나 편안할지 모르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말씀 지날 때마다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고. 그래도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풀려요. 그죠? 그런 떠는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기쁨으로 인내하며. 앞뒤 굉장히 안 맞는 말이죠. 인내할 때 뭐 허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거 보면 더 앞뒤 안 맞는 말씀이 많아요. 그게 진리인데, 그죠? 인내하면 찡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 맞는데 뭐 아이들이 앵 다 울잖아요. 아이들 주사 맞으면 그 웃는 아이들 봤습니까? 방실 이렇게.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다 생각을 하고 그분을 같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있는 그 시간에 우리끼리 있는 그 시간에 항상 같이 계시다. 그래서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 높이는 마음. 그래 더불어서 아버지와 같이 계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송축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 한 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제가 고1 때 이 말씀 암송했습니다. 우리 뒤에 조금 더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는데 이거 적용 잘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제대로 잘 못했어요.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잘하는 교육인지 여러분 평가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저는 애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일날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야 6일 동안 공부할 수가 있다. 체력도 보강된다. 예배 드리고 쉬어라. 가능하면 글 보지 말아라. 아마 조금 나간 아빠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안 들겠나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지식의 근본인데 학교는 우리 가서 뭐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저는 오래 기억납니다. 홍익이 인간 이야기기랍니다. 두루두루 학교에 다니며 학생이 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훈화하셨습니다. 교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홍익인간 단어가 사라진 지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홍익회도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철도청에 있는 홍익회 있잖아요. 그죠? 정말 두루두루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인격교육, 성품교육 합니까? 없잖아요. 유독 이제 가정에서도 하는 가정도 있고 안 하는 가정도 있고 교회는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만 가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 두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제가 훈련할 때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동생들에게 열심히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아이들 위해 기도도 하는데 정말 아이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정말 일을 한 일이 있냐?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던졌어요. 아이들 위해서 제가 한두 말씀드렸죠. 성경 가정교사 두려고 생각해 본 일 있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원 보내는데 성경 공부하는 학원은 없지만은 교회 학원 하나 만들면 거기에 만사를 제치고 보낼 부모님이 몇이나 계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송축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니까, 기본이니까, 그죠? 기본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뒷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축을 감사로 좀 바꾸었는데, 감사가 있어야 송축이 되고 송축은 또한 감사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높이고 자랑하며 알게 하는 것이 송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늘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것, 다윗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 오늘 기록한 말씀에 이분을 했는데 늘 이렇게 시를 쓰고 하나님 높여드렸는데요. 우리 뒤에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 높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이 복된 일들이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한 가지 실천한 일이 있으신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10월 가족 예배 한번 오늘 실천해 보시기를 명령을 안 누리면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년교회, 초등교회, 중등고등교회, 청년교회 함께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송축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삶에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터인데 은총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도 청소년, 청년도 우리 부모님들도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몸들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병의 원인들은 치료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몸에서 모든 조직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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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시옵소서. 범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큰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